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몇 달 왕노릇하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시기가 BC 597년경쯤입니다. 아마 이때쯤 에스겔도 끌려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옵니다.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BC 597년경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1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려 있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에스겔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에스겔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경고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보면 이 에스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였고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똑같이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고 슬퍼할 그럴 상황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표징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땅에서 다시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4장에 보면 그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로 와서 네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때에 그날에 네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뒤에 그 소식을 전해줄 즈음에 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는 이제 누가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을 이어갈 것인가? 폐허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은 BC 605년경에 1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BC 597년경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아마 그런 두 차례의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었을 때에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적자인 양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에서는 가나안에 남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땅을 주셨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를 빼지 않고 먹고 있고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칼에 쓰러질 것이고 들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이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모세오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칼, 들짐승,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임할 재앙들이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자라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심판은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남았으니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부동산을 차지하게 되니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약속한 그 부동산, 그 땅에서 살아가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정통성이 있을까요?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드러나 보자. 무슨 구경거리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는, 말은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도 그 땅에 대한 욕심, 이 유배지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았습니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반항하는 족속이었고 여기 와서도 그래 드러나 보자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듣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전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에스겔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은 드러나 보자라고 했습니다. 행할 마음은 없고 복종할 마음은 없고 연예인 정도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그런 가수 정도로 에스겔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유배민 역시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이나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땅에 발붙이고 산다고 해서, 안 죽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예언만 듣기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읽든지 듣든지 그것만 하지 않고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합시다.